네, 교회든 세상이든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느냐 하는 것은 그 공동체의 사활과 성패가 걸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2년 반을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자신의 후임으로 디모데를 세웠습니다. 그를 세운 것은 교회 안에서 신하와 끝없는 족보 논쟁으로 자신들의 주인됨을 주장하려고 했던 그 어떤 사람들의 도전 앞에 교회가 바른 진리를 사수하고 또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바울이나 디모데 같은 목회자 한 사람만의 힘으로는 건강하게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또 성도들을 돌아볼 좋은 동력자들도 많이 있어야 합니다. 구약에서 모세도 처음에는 혼자서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또 그들의 문제를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다가 모두가 힘든 상황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결국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모세를 도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같은 중간 지도자들을 세웠고 그 일로 모두가 만족을 얻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처음에는 사도들이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다가 결국 구제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그 후로 집사 제도가 세워졌고 교회의 직무를 분담하도록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디모데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섬길 리더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런 리더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세울 것인지를 디모데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특별히 감독과 또 남녀 집사의 선출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런데 이 직분들이 어떤 역할인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러 이견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감독이 원어로 에피스코페스인데 뜻이 돌보다, 시찰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감독을 오늘날의 목사로 보는 분도 있고 또 장로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의 집사가 오늘날의 장로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본문의 집사는 오늘날의 안수 집사에 해당하고 여자는 권사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해석과 구분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나 직분자의 조직 체계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대입이 어렵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본문에서 말씀하는 감독과 집사의 선출 기준이 서로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 3절부터 감독의 자격에 대한 내용과 8절부터 나오는 집사의 자격에 대한 내용이 서로 비슷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 모든 리더십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점검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들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도 스스로를 항상 돌아보고 지키도록 하는 그런 울타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어떤 직분을 뽑기 위해 누군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의 태도와 자세를 늘 추스르게 만드는 귀한 다림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2절부터 7절은 감독의 자격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가 읽었죠. 그리고 읽지 않은 8절부터 12절은 남녀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합치면 그 자격의 요건이 적어도 2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열거된
자격들을 우리가 일일이 좀 다 살펴보기는 어려운데 자세히 보시면 몇 가지 범주들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범주들은 또 교회의 리더를 세우는 한 가지 중요한 원리로 귀결이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그 결론 같은 그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뭔지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리더는 능력이 아닌 인격을 보고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능력이 아닌 인격. 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확실한 인격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서 지도자를 선출하는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도자의 조건으로 능력을 최우선으로 봅니다. 그가 어떤 지식을 가졌고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실력이 있으며 어떤 포부를 가졌는지를 보고 그를 선출하죠.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요즘은 기업에서도 인성이나 대인관계를 중요하게 보는 인사정책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업에서 보는 인성이나 대인관계는 결국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능력으로, 수단으로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인격 자체가 절대적인 가치라서 그것을 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인격이 리더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리더는 자신의 능력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리더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내면과 인격에 분명한 열매가 없으면 그는 분명히 자신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온유한 성품으로 그 인격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났다고 평가를 받는 모세도 젊은 시절에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조금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에서 40년이나 연단을 받으며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의지를 다 내려놓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리더를 세우는 하나님의 이 원리는 신약에 와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 원리의 적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20가지의 조건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에 그의 내면과 인격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본문에서 교회 리더를 세우는 몇 가지 중요한 범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2절과 3절에 감독의 자격으로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능력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여기 이 자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제하며입니다. 왜냐하면 이 절제함이 자기를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성품이고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를 영어로 셀프 컨트롤드라고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절제가 되면 그 뒤에 이어지는 태도와 성품들은 자동으로 됩니다. 보십시오. 신중하다는 건 뭡니까? 생각과 감정의 절제입니다. 신중한 사람은 섣불리 판단하거나 함부로 감정을 폭발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하나를 해도 여러 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실행에 옮깁니다. 이게 절제의 능력이죠. 그리고 단정하며, 이것은 모든 언행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행하는 태도입니다. 또 술에 빠지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다 절제에서 나오는 태도와 성품입니다. 이 절제는 집사의 자격에서도 똑같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8절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것은 말에 절제하는 성품입니다.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 것은 감독의 자격과 똑같죠. 절제입니다. 또 11절에 여자 집사의 조건에서도 이 절제가 나옵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다 절제와 관계된 것들이죠. 이처럼 절제는 교회 안에 리더가 반드시 가져야 할 인품이고 성품입니다. 모세가 처음에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자기 동족들을 도우려고 했을 때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는 절제하지 못했고 신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만 애굽인 관리를 때려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행한 일이라고 해도 절제 없이 행하면 하나님은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저 사람은 성격은 좀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천만에요. 절제 없이 자기 열심으로 열심히 일할수록 그는 하나님의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죠? 맨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절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실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체의 일은 모든 것이 무절제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말씀 바로 앞에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육체의 열매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말씀 잠깐 비춰주시면 이 열거된 것들을 다 보시면 다 절제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말의 절제, 감정의 절제, 욕구의 절제, 행동의 절제, 심지어 먹는 것조차 절제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인격에 나타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온유하고 공손하며 단정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우십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 예. 자, 2절에 보시면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라고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에요.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라고 했습니다. 또 12절에 집사의 자격에도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똑같은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교회 리더의 중요한 자격으로 부부관계, 또 부모 자녀 관계에서 모범적인 사람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기준일까요?
여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모습과 삶이 그 사람의 내면과 인격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구나 모든 가식을 벗고 가장 진솔한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했죠. 그 사람이 신앙이 어떤지를 보려면 그의 집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가정에서 본 남편의 모습, 아빠의 모습은 그 사람의 가장 정확한 인격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한 두 번째 이유는 가정이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작은 신앙 공동체인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빠로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그분이 훨씬 큰 공동체인 교회에서 리더로 바르게 섬길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는 지금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가정을 잘 다스리는 일이 쉬운 일입니까? 남편과 또 아내와 자녀들이 마음대로 됩니까? 아니죠. 부부는 그렇다고 쳐도 자녀들 때문에 가슴 아리하고 눈물 쏟는 일이 믿는 가정 안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일을 겪는 가정들을 제가 삐딱한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으면 자녀들이 저렇게 애를 먹일까? 그런데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를 제가 깨닫고 그 생각을 철회했습니다. 아니, 회개했습니다. 자녀 문제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부모의 뼈를 깎는 고통과 눈물이 있어야 자녀가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자녀 문제를 통해서 신앙의 부모님들을 시험하고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사춘기의 방황이나 신앙의 방황이나 학교에서 겪는 방황, 육신과 마음의 병이 들거나 또 커서도 결혼을 안 하거나 아무튼 무엇이든 부모는 자녀로 인해 깊은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때 그 부모는 비로소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는 더 온전한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의 좋은 리더의 조건으로 이 항목을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리더의 조건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 아멘. 예. 2절에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3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항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속에서 드러내는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것은 사회적인 지탄을 받거나 범죄 혐의가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또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않는 것은 다 대인관계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인격의 모습들이죠. 특히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는 것은 교회 밖의 사람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서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정과 칭찬은 어떻게 받습니까? 상대가 누구이든 그를 존중하고 인격으로 대하고 존대하고 섬길 때에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열거된 모습들, 나그네를 대접하고 잘 가르치고 구타하지 않고 관용하는 등의 일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태도의 대상은 모두가 나보다 열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나그네는 오늘날로 치면 외국인 여행자나 외국인 노동자를 가리킵니다. 얼마나 이 나라가 낯설고 서툴겠습니까?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나보다 어리거나 나보다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죠. 구타는 말할 것도 없고 관용도 내가 아량으로 용납해 줘야 되는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에 결코 이런 대상들에게, 나보다 어리거나 낮은 사람들에게 잘 대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람도 이 사람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학교는 어디 나왔고 직장은 어디를 다니고 직급은 무엇인지를 빨리 확인해서 나와의 서열을, 우열관계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나보다 우월하면 이제 조심하고, 좀 열등하다 싶으면 금방 긴장이 풀어지고 이제 쉽게 대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런 태도를 은연중에 가지고 있으면 절대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위에 있고 어떤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나보다 약한 자를 섬기고 존대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태도와 마음이 오랫동안 노출될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선한 증거를 얻게 됩니다. 아, 저분이 크리스찬이었구나. 저분이 집사님이었구나. 어쩐지 저분은 다른 상사들과 달랐어. 그래서 우리를 인격으로 존대하고 섬겼구나 하는 말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것이 하나 있는데 2절 끝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감독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감독은 교회에서 가르칠 일이 많으니까 이 가르치기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도 감독의 자격으로 열거된 이 내용들이 대체로 다 성품에 관한 것인데 이것만은 능력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야말로 성품이고 인격에 관한 자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가르친다는 것은 절대로 지식이 많거나 머리가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가 어떤 지적 수준에 있고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헤아리고 내가 어떻게 가르쳐야 상대가 잘 이해할까를 세심하게 준비해서 가르칠 때에만 그가 내용을 알아듣고 그리고 잘 가르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실 때도 어린아이가 들어도 다 이해가 될 정도로 쉬운 비유를 드셨고,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과 태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잘 가르치는 사람은 훌륭한 능력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리더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를 함께 들었습니다. 교회의 리더는 그가 1000명을 섬기든 100명을 섬기든 10명을 섬기든 동일한 기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을 닮은 신앙 인격의 여부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삶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자기의 가정을 잘 다스려 가족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대하든지 그를 인격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이 기준들을 늘 생각하며 나 자신과 가정과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